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라서 자리에 참석하기 힘드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은혜 많이 받으실 거라 봅니다. 네. 네. 이제 5월 또 시작한 지 벌써 중반을 달려가려고 합니다. 우리 5월은 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가정의 달 하면 생각나는 게 먼저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렇게 생각납니다. 그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또는 자녀는 또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서로를 위하는 이 특별한 날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어릴 때 어린이날 되면 되게 좋았어요. 늘 이렇게 맛있는 게 생겼거든요. 어버이가 되시고 이제 어버이날이 되면 뭐가 좋으세요? 사실상 이렇게 서로를 위한다는 게 꼭 뭔가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만으로도 전달받을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잖아요. 그죠? 제가 김소영 집사님을 아내로서 사랑하는 거를 말로 표현 안 해도 아내는 알 거라 봅니다. 아닌가 봐요. 뭔가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이 특별한 날, 이 마음으로만 하면 또 이렇게 또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도 무언가의 또 평화를 지키기 위한 좋은 수단이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네. 선물 같은 걸 이렇게 늘 준비할 때면 조금씩 고민을 하잖아요. 대상자에 따라 무엇을 할까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5월 가정의 달 두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할 선물이 뭔가 싶어서 인터넷에 한번 검색 한번 해봤어요. 네, 진짜로. 그러면 대중적인 게 보편적으로 좀 베스트 뭐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조사를 해봤는데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4위랑 5위에서 그치는 그 선물이 동일한데 뭐냐면 이게 또 안 움직이네. 잠깐만요. 보이세요? 네, 4위에서 5위에 그친 게 건강식품입니다. 건강식품 다들 좋아하지 않으세요? 네, 여기 안 좋아하는 사람은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네, 다 좋아하실 분들 같아요. 네. 3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3위 좀 놀라실 거예요.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3위는 공기청정기래요. 3위가 부모님들이 갖고 싶은 그 선물 중에 3위가 공기청정기래요. 저도 좀 놀랐거든요. 근데 그럴 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2위가 뭔지 아세요? 2위는 의뢰 짐작할 수 있는데요. 2위는 목 어깨 마사지 정말 좋아한답니다. 너무나 좋아한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와서 해줄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리고 몸은 찌뿌둥하고 힘든데 정말 효자같이 내 몸을 릴렉스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딱 1위가 남았는데 1위 뭘까요? 오, 역시 이건 말 안 해도 네, 대망의 1위는 플라워 용돈 박스. 이거 인기 1위랍니다. 1위 진짜. 이렇게 꽃을 담긴 박스 안에 용돈이 포장된 플라워 용돈 박스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가장 인기가 좋은. 네. 공감 가세요? 네. 네. 진짜 사실 그래요.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이런 특별한 날을 좀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려면 뒷받침이 좀 있어야 돼요. 사실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회사는 말이죠. 회사는 이 설날하고 추석 때만 주는 보너스를 5월 달에 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 CEO 없죠?
네,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직장인들의 큰 바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어쨌든 이런 특별한 날에 서로가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고 또 특별한 장소에서 서로를 대접할 수 있는 좋은 음식들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찾는 거거나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진짜. 가족들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치중되고 또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몰리다 보면 그 특별한 날의 그 의미를 딱 상실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게 된다. 그래서 그저 소비 문화만 남고 우려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런 리스트 밑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미에 대한 부분을 잘 찾고 서로를 위한다면 참 좋겠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보면 어떻게 지내나요? 구주 탄성하셨네 막 이것보다는 막 뉴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완전히 그냥 광란의 밤을 보내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죠. 네. 생각지도 않은 그 이분 날부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막 빠져 있는. 그래서 도대체 이 크리스마스가 뭔가라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요. 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특정한 날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의미를 잘 새기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건 뭐죠? 믿음의 삶이잖아요. 그 믿음이 중심되는 그 삶에서 그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체험은 비움이었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제목이 좀 어떤가요? 뭔가 좀 감이 오시나요? 체험은 비움이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네. 시작하는 말씀이니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신앙을 가장 농축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는 말씀의 서신서를 보면 그의 완전한 순종 그리고 타협 없는 그 회개 그리고 명확한 사명을 우리가 이 글로써 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탕을 토대로 바울의 그의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볼 수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글로써 이렇게 본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 안에 내 안에 말씀을 빗대어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웠는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라는 걸 한번 심도 깊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생각하기에 좀 쉽게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봤거든요. 선에 속한 것, 악에 속한 것, 그리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일상에 속한 것들을 이렇게 한번 봤을 때 선에 속한 것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말씀, 기도, 회개.
더 있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손으로 한번 묶어봤고요. 악은 정반대로 보시면 돼요. 미움, 쾌락, 불평, 욱 아시죠? 욱하는 거. 예, 욱. 그다음에 지적질, 외면, 이기심, 불충, 또 괴팍. 괴팍하다는 얘기죠. 괴팍, 짜증, 본능. 본능이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변에 배려를 일절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동물처럼 그렇게 본능에 치우치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그 일상에 봤을 때는 우리 그냥 평범하게 사는 일상생활, 그리고 거기에 운동도 포함되어 있고 여행, 취미활동, 텔레비전 시청, 핸드폰 등등 이런 것들을 그냥 가벼운 일상이라 보면 되는데요. 도대체 내 안에 뭐가 채워져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또 가이드가 도표가 있으면 더 쉽거든요. 이렇게 한번 자신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1분만 드릴게요. 한 번만 체크해 보시죠.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좋은 게 많이 안 들어있더라고요. 한번 딱 1분만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뭐가 들었나.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고 도대체 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나는 무엇으로 나를 채우고 있는지, 아침에 눈 뜨면서 오늘 지금 계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오늘 하루 중에 나는 무엇을 채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1분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요거는 하루 정도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일주일, 한 달, 1년 단위로 생각해 볼 때는 이렇게 깊게 디테일하게 못 보고요. 큰 사건들, 이벤트들 그런 것들을 토대로 그날의 핵심 요지를 뽑아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딱 기억해내면 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내가 그날에 뭘 심었는지 데이터가 얼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에 살았던 내 삶 속에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뽑아보니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구나. 또 10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쭉쭉 내가 기억에 허락하는 그 시간까지 한번 쭉 늙혀서 본다면 내 전체 생애, 지금까지의 생애, 태어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생애까지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한 도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결국은 내 안에 가장 많이 축적되어 있고 담겨져 있는 것들 중에 그것들이 결국 내 삶의 축이 될 거란 말이죠. 내 삶의 축. 생각지 않아도 그렇게 움직이고 하게 된다는 거.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삶을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한번 재정비 한번 해볼 수도 있고, 잘못된 방향을 다시 설정해서 방향성을 잡아서 또 나아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아까 앞서 우리가 본문 말씀 보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토해낼 수 있는 그런 글을 한번 봤을 때 그 사람의 안에 들은 것들이 뭔지를 대충 들여다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사람이 사람마다 처음에 보고 잘생겼네, 못생겼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대화를 해보고 이 사람은 이렇더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뭘 잘해 막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게 비춰지진 않지만 접해보면 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과의 1대1 대면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 분명 내가 안에 축적되어 있는 걸로 하나님께 내어 비치고 그렇게 대면할 거란 말이죠. 여기 권면의 말씀 잠깐 볼까요? 우리는 면밀히 자기를 반성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과연 나는 마음이 건전한가? 그렇지 않으면 부패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았는가? 혹은 외양으로는 새 옷을 입었으나 아직도 육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네. 내 스스로가 내 삶을 이렇게 모니터링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시간이 휩쓸려서 그 시간의 강에 그냥 막 떠내려가고 말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채워진 것들을 체크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그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할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해요? 일상을 매우 바쁜 일상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가둬버리고 그런 다음 우리에게 어떤 포인트를 주냐면 나 힘들었으니까 좀 쉬어도 되라는 자기 보상이라는 주제 타이틀을 가지고 힘들었으니까 이제 TV 봐도 돼. 핸드폰 좀 해. 영화도 보고 여행도 좀 가. 그러면 그 사단의 꼬임에 넘어서 우리가 일절 하나님과 교통할 시간이 없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TV 보고 영화 보고 여행 가고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한 것처럼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바쁜 일상에 가둬놔요. 바쁘게 한번 살아보셨죠? 정말 정신없이 눈꽃을 새 없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간의 쉼이란 게 생기면 자기 보상이 작동돼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적인 바쁜 일상에서 좀 쉬어야지. 계속 바쁜데 또 쉬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생각할 시간이 없고. 왜냐하면 몸과 정신이 필요하니까 자동적으로 자기에 대한 보상을 얻기 원하는 거죠. 이건 심리학에서도 있던 얘기거든요. 아무쪼록 사단의 그런 준비된 계략들이 뭔가 이거는 사단의 일이야라고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흘러가게끔 준다는 거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바울이 아니었죠.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었던 그의 안에 잠시 들여다볼게요. 바울이 아닌 사울의 그 안을.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바울이 사울일 때는 자신은 비방자였대요. 박해자고 폭행자였다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가장 인상 깊게 나오는 게 이건 거예요. 아까처럼 우리가 도표를 가지고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모니터링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은 자기가 돌아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된 입장에서 사울이었던 자기 자신을 삶을 돌이켜 보면서 그때는 내가 그거밖에 기억 안 나는 거예요. 비방하고 박해하고 사람들 막 이렇게 했던 것밖에. 자기 안에 그거밖에 안 들었다는 걸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도리어.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랬는데 도리어 긍휼을 입었대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이 사울의 그 완전한 변화를 경험한 장소가 다들 어디인지 아시죠? 사울이 완전한 변화를 경험했던 장소. 예수님 딱 나타나서 눈부셔갖고 딱 했는데 있잖아요. 다메섹. 예. 다메섹에서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율법적 메시아관에서 절대 생각을 벗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그의 위엄과 거룩함성에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글로 지식으로만 저장되어 있던 그 예수님을 영적으로 실존적으로 딱 만나버리는 거죠. 바로 이런 만남이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만남이 있겠죠. 죄수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삼으심에 깊이 감사히 표하는 말입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몹쓸 인간이었는데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건 바로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어서 바울이 또 하는 말이 있죠. 여기 보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라고.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믿지 아니할 때가 있었나요? 이방인이었나요? 사울이? 유대인 혈통의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리고 모태 신앙인이었고요. 이 말은 사실 바울이 유대교의 3대 파가 있었잖아요. 가장 센 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바리새파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종파인 바리새파였거든요. 근데 그 세 파 중에 자신이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옹호한 자라고 손꼽았어요. 아주. 그래서 그는 거기에 대해 어긋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무조건 박해했어요. 죽이기까지 하고. 그런 과도한 율법주의 신앙에서 그렇게 치우쳐 있던 앞선 과오를 크게 저지르게 되는 일이었던 건데 그는 이 과도한 율법주의 신앙의 민낯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울이었던 그가 이러한 과도한 율법주의에 빠져서 행했던 그때의 그 민낯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이름으로 과도한 율법주의 신앙 속에서 순교자 스데반을 신문하고 판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이 사울인데요. 말씀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가 누구요? 스데반이죠. 그 순교자와 함께 하시는 뚜렷한 증거를 보고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그가 신봉했던 그 사업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되었다. 네, 이 바울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엘리트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가 스데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여러 증거와 정황을 살펴보니까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일들이 모순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와 함께 하신 순교자 스데반과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과 함께 하시는 뚜렷한 증거를 봤대요. 신문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놀랐겠죠. 그죠? 그래서 뭐래요? 그가 신봉했던 그 사업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되었대요. 내가 여기 소속돼서 이걸 하는 게 맞나? 흔들리는 거죠. 다음 글을 한번 보면 네,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큰 고민 없이 이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받은 교육과 편견, 옛 스승들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인기를 얻으려는 그의 교만으로 그는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였다. 네. 그냥 보편적인 세상의 권력의 욕심에 사무쳐 사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그죠? 여기 보면 사울은 큰 고민 없이 이 결론을 내린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울은 결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흔들렸기 때문에. 근데 당장 내 앞에 그 진리를 대면하고 만난 그 순간 엄청난 스트레스와 만감이 교체됐을 거란 말이죠. 분명하게. 근데 그가 받은 교육과 편견 그리고 옛 스승들에 대한 존경심, 그러니까 자신을 가리켰던 교수님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자신이 그만큼의 바리새파로서의 율법관의 최고의 으뜸이라는
그 인기를 얻으려는 그 교만이 결국 자신의 양심을 가리고 진리마저 덮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기까지 이르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알았어요.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알았어. 근데도 뭐 때문에요? 못 버리는 거죠. 그 부자 복권 얘기하는 그 사보험서에 나온 부자 복권 아시죠? 똑같은 거예요. 가진 게 너무 많아. 못 버리겠어. 자, 이 상황을 반대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면 시각이 이렇게 돼요. 스테반 가족과 스테반을 관계했던 모든 주변인들을 봤을 때 뭐라고 볼까요? 이렇게 본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들은 높은 지위와 권력의 자리에서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를 지탱해줄 인맥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배반하고 그 선량하고 영적으로 순수한 스테반을 죽였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 사울은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만든다는 건 정말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그의 죄가 율법주의로 포장된 채로 살았을 때라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고백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안 했겠죠. 그렇게 자기가 누구라고 핍박했고 박해자고 막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옛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까지 그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변화를 입은 바울은 자신의 무가치성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위대성을 강조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드높이기 위해 숨김없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변화된 삶과 그 옛 모습 완전히 다른 거죠. 옛 모습일 때는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인기, 나의 위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변화가 된 이후로부터는 나의 모든 잘못을 낱낱이 고하고 오직 내 삶에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옛 자아를 버리고 죄에 붙들린 나를 그리고 내 중심적인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문교회 성도 여러분, 내 안을 들여다보아도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못 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용기를 내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안 버리실 건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 이곳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연약하다는 거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말씀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빛을 쫓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봅니다. 내 안을 자주 들여다보시고 수시로 모니터링 하시길 바랍니다. 지속적인 자신의 영적 관리를 스스로가 해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구별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진정한 회개도 일어날 것이고 거듭남으로 버릴 수 있는 용기까지 생기게 됩니다. 네, 거듭 강조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삶의 담회색은 그냥 지나치는 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 삶의 담회색은 몇 번이나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그때를 떠올려 오늘의 나에게 날마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담아야 할 것들을 담아보시기를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 아픈 성도님을 위해서 그다음에 선교지 방문 중에 계신 목사님 부부하고 이선희 집사님과 신영광 선교사를 위해서 그다음에 이문동 교회 모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음악이 끝날 때까지 하시겠습니다.